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둘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둘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브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웰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19절부터 34절까지 나머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종족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종족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창세기 25장은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뒷부분에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후처를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첩이 아닙니다. 후처. 정식으로 결혼을 한 거죠. 재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상의 재혼은 흔한 일들이고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첩을 들였다는 건 조금 좀 문제가 되죠. 성경의 처와 첩은 분명히 언어가 약간 구별돼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후처를 드렸고요. 아브람과 그두라랑 후처 사이에 아이가 무려 6명이 태어납니다. 거기 보시면 한번 2절, 3절 보실까요? 그가 시므랑과 역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요.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에요. 6명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자녀가 모두 몇 명인가요? 8명이죠. 8명이죠.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 그리고 여기 6명. 그래서 총 8명입니다. 혹시 예전에 그 주일학교에서 혹시 불렀던 노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이 아닙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그게 그 인디안 이야기죠. 7명 그 동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조금 따온 거죠. 그걸 따왔으면 이제 7명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8명이어야 되는데 제가 기억으로도 예전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노래 불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전에 다 아들들로 돼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그두로하고 아브라함이 몇 년 살았겠어요? 6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으려면 사라가 죽고 나서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다음 38년이 더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법 그두로와 오래 같이 살았다.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일찍이 아버지를 떠나서 어머니의 장막을 가지고 부엘라엘로에 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24장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리브가가 저쪽 바다나라면서 이삭을 만나러 부엘라엘로이까지 갔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리브가를 만나서 위로를 얻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재혼을 일찍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천천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요, 좋으면 좋을수록요, 한 분이 세상을 떠나면 나머지 한 분이 곧바로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혹여나 사이가 좋은 분은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이가 좋았던 분은 빨리 재혼한 게 나을 수도 있다. 한 분이 떠나고 나면. 그냥 그러면 너무 빈자리 크대요. 빈자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게 그 다음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참 많이 사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5년 내에 나머지 짝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앞으로 오래 사십시오. 두 분 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혹시 한 분이 일찍 떠나고 난 다음에 다른 분이 몇 년 사는 걸 지켜봐야 됩니다. 사랑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하는 게 또 증명될지도 모르죠. 근데 아브라함은 결혼을 일찍 했어요. 아마도 재혼을 일찍 한 겁니다. 그런 바람에 자녀가 무려 6명이 나온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 말년에 자녀가 집에 어쨌든 이스마엘은 지금 떠났잖아요. 떠나고 이삭이 있고 이 6명이 생겼으니까 이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할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5절하고 6절을 보면 자기가 살았을 때 재산 분배를 다 해버립니다. 요즘 이걸 근거로 그 집에 부모님들께 나중에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재산 가지고 싸움 나지 않게 해야 된다. 아브라함 봐라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특별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이죠.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서로 재산 다 분배하고 살 땅도 너희는 동쪽에 가서 너희 살 땅을 찾아봐라 하고 가나안 땅엔 누구만 살도록. 가나안 땅은 이삭만 살도록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주인은 안 됐어요. 그는 100년 동안 거기에서 그냥 새빵살이 한 거예요. 새집살이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누구한테 물려주는 겁니까? 이삭에게 물려준 겁니다. 이삭도요, 여기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시간 외에 여기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삽니다. 그가 185세를 살아요. 하지만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약속하셨다? 가나안 땅. 그리고 아버지가 어느 땅을 상속해 주셨다? 가나안 땅.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버팁니다. 약속을 붙들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할 때 그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표현인데요. 거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 세상을 떠남이란 이런 부분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늙어서 기운이 없는 거죠. 기운이 없어 세상을 떠나서 열조에게 갔다고 합니다. 열조. 이게 아브라함에겐 적용되기 좀 어렵습니다.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걸까요? 어떤 장면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이 표현은요, 조상님들이 밑에 묻혀있는 그 뼈다귀가 있어요. 쌓여있는 묘가 있습니다. 가족묘. 거기에 다른 굴 같은 데다가 이 사람을 잘 몸을 썩게 하는 거죠. 몸을 썩게 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뼈만 남으면 조상님들이 묻혀있는 가족묘에다 그 뼈를 던져 올려요. 내립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열조에게 돌아갔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 막벨라 굴에 묻혔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막벨라 굴에 누구의 뼈가 있어야 돼요? 원래대로 하려면 아브라함 앞에 데라라든지 이런 사람 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데라나 이런 사람 전부 다 하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은 거기 8절 표현은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언어예요. 죽음에 대한 언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의 결혼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 사이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혼을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다, 둘째 날 이렇게 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자, 창세기 1장에서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몇째 날부터 가능할까요?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태양이 존재합니다. 지구가 그 전에 혼자 뺑 돌았어요. 자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태양이 있어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 몇째 날부터 가능하다? 넷째 날인데 첫째 날부터 뭐라고 표현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일상 언어들이죠. 그림 언어들. 여기도 자기가 죽음에 대한 언어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는 표현 나오면 이스라엘 민족의 장례 풍습을 떠올리시면 돼요. 장례 풍습을. 그렇게 하고서 그를 막벨라 굴에 모십니다. 막벨라 굴에 아브람보다 먼저 누구의 뼈가 거기에 있을까요? 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와 아브람의 뼈가 나란히 그 막벨라 굴에 안치되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11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죽은 후에 삶이 이렇게 후손들에게 물려졌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엘로이 근처에 거주했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그냥 이삭에게로 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물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었을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24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이 늙음에 범사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범사에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이 누구한테 물려진 겁니까? 이삭에게. 이삭에게. 거기 11절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뭘 물려줄 겁니까? 재산? 좋은 교육, 학력? 좋은 인맥? 뭐 그런 것도 물려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물려주는 게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까지 물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복을 물려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삭의 형 이스마엘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잠깐 해요. 그두라의 6 아들 있잖아요. 그들은 족보 이야기도 안 해요. 누구하고 누구만? 이스마엘과 이삭만 이야기를 해요. 이삭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12절에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이스마엘의 족보라는 부분에 있죠.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19절 봐보세요. 19절에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이삭의 족보가 있죠.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창세기는 이런 족보라고 쓰여진 표현이 10번 나와요. 10번 나오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족보를 비교해요. 근데 읽어보면 거기 12절부터 18절까지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몇 명이었고 어떻게 살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살았고 지역만 나와요. 근데 뭐가 없느냐? 어떻게 살았고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만 있어요? 자녀가 몇 명이었고 어디에 살았고만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19절 이하 있죠. 이삭의 족보에는 뭐가 있어요? 어디에 살았고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어떻게 살았고가 있어요. 어떻게 살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언젠가 우리 인생이 비교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았고 자녀가 몇 명이었고 이것만 기록되면 이스마엘 족보예요. 근데 이삭의 족보는 뭐예요? 어떻게 살았고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수님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꼭 거기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되는 것이라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돼야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쓰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삭의 족보하고 이스마엘의 족보 비교된다는 거, 비교 대조해서 됐다는 거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그냥 족보 이야기하고 몇 명 살았고 어디 살았고 이게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그와 비교되게 이삭의 족보는요. 거기 25장부터 해가지고 적어도 석 장, 넉 장을 갑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가. 자, 그런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이삭의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출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0세에 아내를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24장에서 부엘라엘로이에서 리브가와 이삭이 만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40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상상을 해봅시다. 리브가는 몇 살이었을까요? 리브가는 저는 사정없이 연하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혹시 띠동갑 이렇게 될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 보면요. 이삭이요.
자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성경 속에 제가 읽어본 성경 속에서 최고의 애처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삭으로 보입니다. 자기 아내 말이면 껍벅 죽습니다. 아내 말에 무조건 들어줍니다. 정말 나이 차이가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리브가는 라반의 누이 아닙니까? 거기 20절을 보시면 부두엘이 딸이고 라반의 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이삭하고 같은 학렬은 누굴까요? 이삭하고 학렬이 같은 사람이 부두엘일까요? 라반일까요? 부두엘입니다. 이삭이 부두엘과 학렬이 같아요. 그러면 이삭은 누구랑 또 결혼한 셈이에요? 아래 조카하고 결혼한 셈이 돼요. 학렬이 낮은 같은 집안 사람이 돼. 나이도 어리고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가 그처럼 용모도 아름답고 마음씨도 예쁘고 그리고 생활력도 강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런 또 조건도 있고 하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한 모양이에요. 그래서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몇 살에 낳았죠? 100세잖아요. 어머니가 90세에 낳았잖아요. 자기 이제 40세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이 될까요? 아버지는 99세에 낳았는데 무슨 걱정이야. 하나님 다 나중에 낳게 하실 거야. 한데 거기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답니다. 자, 이삭이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까?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이를 못 낳아서 마음이 안절부절했던 사람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리브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가 그랬지 이삭은 전혀 마음이 그때 조급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리브가가 너무 그게 마음쓰이 하니까 자기 아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죠.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임신하고서 리브가가 22절부터 23절, 25절까지, 26절, 거기 23절까지 보면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서 이거 보고 뭐라 그러죠? 뱃속에 아이들이 태동이라고 합니까? 근데 쌍둥이가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싸웠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뱃속에서 아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권사님 전혀 태동 이런 태동 경험해 보시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 혹시 뱃속에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태동이 좀 심하셨습니까? 그러셨습니까? 네네. 우리 집 애들도 태동이 심한 애들도 있었고 얌전한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뭐, 또 우리 민집사님 나름 또 태동의 경험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리브가의 경험은 진짜 독특합니다. 뱃속에서 태동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여쭤볼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쭤봤는데 뱃속에서 두 민족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리브가는 이 아이들이 뱃속에 싸운 거 가지고 뱃속의 아이 중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겨버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면 나중에 이삭이 자기 장자한테 장자 축복하려고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만은 가서 물어봐야 되고 아니면 아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삭이 잊어먹고 무시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지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은 겁니다. 리브가가 들어서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또 너무나 독특합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면요. 쌍둥이가 태어나면 일반적으로 첫째 아이고 둘째 태어날 때 간격이 있대요. 산모가 좀 쉬어야 된대요. 안 그러면 그 아기 낳다가 산모가 목숨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아이는 어떻게 나와요?
더더구나 이때 리브가가 초산이죠. 초산인데다가 두 쌍둥이의 뱃속에서 엄마를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동안. 아마 진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 아닌 게 아니라 잉태 고통? 그런 걸 실제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산에 엄청난 수고의 날이 왔는데, 제 둘째 녀석이 앞에 나오는 큰 녀석 발목을 잡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리브가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 이 다음에 리브가하고 이삭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또 아이 낳다간 리브가 죽겠다 싶은 마음이 혹시나 이삭에게 생겼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리브가가 이때 자녀 그렇게 낳다가 몸이 망가진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진짜 힘들게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이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이 진짜 성경 속에 우리 기록으로 있지만 실제 우리 눈앞에 이 일을 사건을 봤다면 정말 위급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병원에서도.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큽니다. 거기 27절에 장성함이라는 표현이 있죠.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장성합니다. 장성하면 몇 살일까요? 성경에서 장성함이 하면 40세가 된 겁니다. 이 표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이, 청년 이러면 40이 안 된 사람입니다. 소년, 청년, 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0세가 안 된 사람을 두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0세가 된 이상 된 사람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성한 사람. 저가 장성했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장성했던 나이가 몇 살로 본다? 40살로 본다. 하는 것은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 독특한 언어 방법이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유아 그러면 몇 살일 떠오르세요? 영유아 그러잖아요. 영유아. 그럼 몇 살까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유아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를 알고 있습니다. 영아는 더 밑에고 유아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때까지 유아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또 들어가면 또 아이가 또 이름이 또 바뀌는 걸로 뭐예요? 그들을 부르는 명칭이 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런 나이대별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 중에 장성했다라는 표현은 40세가 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 정도 40세 됐을 때, 두 사람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사람은 한 걸로 나옵니다. 이 다음에 보면. 한 사람은 한 걸로 나옵니다. 에서는 아내가 둘이나 돼요. 이 다음 보면. 근데 야곱은요, 결혼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못해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 라반에게 이제 가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의 오빠, 그 집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로, 역추적이 보면 몇 살 정도로 보입니까? 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130세래요. 130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역수산해 보면 몇 살이 나오냐 그러면요. 밧단함을 할 때 나이가 75세로 나옵니다. 75세 정도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역추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지금 40살 넘어서부터 35년 정도 기간이에요. 나중에 그 장자 축복할 때 있잖아요. 그 사이의 이야기 사건인 거죠. 그 사이인데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성품과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에서는 어떤 일을 좋아해요? 익숙한 사냥꾼이래요. 그럼 앞으로 장차 에서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맞아요. 족장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냥이 뭘까요? 전쟁이에요, 전쟁. 사람 잡는 것이 최고의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냥을 잘하면 장차 그 당시엔 부족국가 시대거든요. 그러면 자기 부족을 이끌어갈 사람은 누구여야 되겠어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예서는요, 일찍이 족장 후보가 돼요. 그의 아내가 다 누구냐? 적장들이요, 자기 딸을
에서에게 시집 보냈어요. 너는 우리 족속 족장 되라. 두 족속이나 맡겠다니까요. 그 정도로 잘 나간 사람이 누구? 에서예요. 그런데 거기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 그러죠. 그럼 야곱이 주로 좋아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 뭘까요? 이 장막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집에서 그 옷 뜨개질을 열심히 했나? 이런 상상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자꾸 부엌에서 부엌 일 도와주고 자꾸 그런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다? 야곱이었을 것 같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야곱이 잘한 일이 뭐냐 그러면요. 목축이었습니다. 목축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을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사냥이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양떼 돌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좋아하는 그 양떼 돌보고 양떼를 잘 길러서 양떼를 살찌우고 하는 일은 그 당시, 이 이삭 당시에 누가 해야 될 일일까요? 맞아요. 종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왜 결혼 못 했을까요? 세상에 이삭의 아들인데 종들이나 좋아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쟤하고 결혼해봤자 내 딸 뭐가 된다, 나중에. 종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뭐, 그래서 그런지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가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마음속에 한 가지 품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형에 대한 비교의식, 열등의식, 그런 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야곱하고 에서 사이에 그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야곱하고 에서 사이에 첫째하고 둘째 사이 딱 꼬리 지점에 넣고 한다면 얼마 정도 차일까요? 발목 잡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나왔다고?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누가 첫째고? 에서가 첫째고 발목 잡고 나온 야곱은 몇째고? 아, 둘이 다 한 몸은 그냥 발목 잡고 둘이 같이 나왔으니까 둘 다 장자로 하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와요. 그 당시 장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왜 야곱이 이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싶어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이 장자는요, 집의 모든 식구들의 주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의 다른 형제들이 이 장자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야 한다고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나중에 어디서 보면 되냐 그러면 야곱이 야복강 건너가지고 에서하고 만난 장면이 있죠. 그때 에서를 부르는 호칭 봐보세요. 주님, 주님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이라 불러야 돼요. 신분 차이가 확실히 나버리는 거죠. 둘째, 아버지의 재산은요, 장자에게 2개 주고요, 나머지 아들들에 1개씩만 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전부는 누가 가지는 거예요? 이 장자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형 발목 잡고 태어났는데 어쨌든 2번째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요, 이 잡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잡는 거. 내가 형 잡고 나왔으면 나도 장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지 장자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형이 사냥하고 왔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답니다. 여기 형이 돌아오는 자리에 사냥하고 지금 올 때가 됐다 하는 정도에 돌아온 지점에 먼저 나가가지고 집이 상당히 좀 떨어진 자리였겠죠. 그 자리에 가서 일부러 스프겠죠, 스프. 뭐 우리 같으면 죽이라고 해놨습니다만 그쪽 표현으로는 스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형이 어쩔까요? 그거 보고 환장하는 거죠. 더더구나 형이 좋아하는 걸 일부러 끓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형이 제발 먹게 해라, 먹게 해라 막 그러겠죠. 그럴 때 야곱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31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은 오늘 내게 팔라. 자,
이런 말을 야곱이 진지하게 했을까요? 농담 반 진담 반식으로 했을까요? 이거 진담으로 해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 이런 건 누가 주는 겁니까? 두 사람이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아버지가 주는 겁니다. 둘이 해봤자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애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형이 올 때마다 아마도 이게 한 번 사건인지 여러 번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형에게 장자의 몸은 내게 팔아라. 내게 팔아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에서가요, 아이, 지금 뭐 장자의 몸은 내가 너한테 팔고 쪽 아버지가 하는 건데, 뭐 팔라면 팔지 뭐. 나중에 아버지가 그건 알아서 할 거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3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맹세까지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 앞에 나중에 자기 장자의 축복, 아버지의 기도도 자기 동생이 속여서 어머니랑 짝짝꿍이 속여가지고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울분을 터뜨린데 이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다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거기 34절 옆에다가 히브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이라고 하시죠.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잠깐 성경 좀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합니다. 여기 에서의 이야기를, 과거 에서의 이야기를 여기 히브리서에서 인용해서 뭔가 히브리서를 받는 분들 가운데 에서 같은 사람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이런 장자의 명분 여러분 집에서 뭐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첫 열매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이 전부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할아버지나 손주나 다 상관없이 남편이나 아내나 다 상관없이 하나님을 다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6월절에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태어난 한 사람인 거고 첫 열매인 거고 여기 에서와 야곱이라고 보면 장자인 겁니다. 신약 성경의 장자들이 누구냐? 우리 모두가 장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일을 맡은 사람들인데, 해야 될 사람들인데 한 그릇 먹을 것 때문에 어떤 이익 한 가지 때문에 내 무서워하는 어떤 일 때문에 이걸 팔아버리고 정말 이 해야 될 일들을 버려버리고 소홀히 하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장자답게 첫 열매답게
우리의 삶이 한결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들, 영역들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자리를 양보하지 맙시다. 이익 때문에 포기하지 맙시다. 무서움 때문에 주저하지 맙시다. 이러한 일들로 아름답게 나가서 결코 에서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섰을 때 다 같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잘 살았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신약까지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으로 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첫 열매로 불렀다. 너는 나의 첫 열매인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네가 받을 유업과 내가 걸어갈 삶을 꼭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선명히 하고 결코 이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끝나고 이삭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물려졌고 이스마엘은 그저 이름과 사는 곳과 그 정도 나오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 이야기는 생략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삶에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가 담겨졌고 그 이삭의 이야기 속에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명분 때문에 서로 맹세하고 한 사람은 소홀히 여기고 한 사람은 너무 진지하게 속여 빼앗고 하는 것들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우리의 떡 한 그릇, 먹을 거 한 것 때문에 성도로서 해야 될 정체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되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똑바로 분명하게 선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이익 때문에 혹여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성도의 길이 결코 굽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유업을 물려주신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